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러 구절인데 일단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한 절. 요한복음 14장 26절. 다른 절수는 설교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거기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인데,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네, 교사이신 성령님.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나 만져지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한테 무언가를 활동을 하고 계신데 내가 전혀 못 느끼고 있고 내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못 알아들으면 그만이지 못 느끼면 그만이지 그렇겠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내한테 와서 뭔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내가 전혀 못 느낀다. 심각하지요? 심각한 거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대화도 되고 하나님을 경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우선 먼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는 이게 훈련을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주위에 항상 계신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항상 내 주위에서,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계시고 활동하시고 일하신다. 요거를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인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
항상 활동하고 계신다. 이걸 인지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항상 일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내하고 관계를 하기를 원하고, 나하고 친하기를 원하고,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도 잘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뜻도 우리들한테 잘 이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그걸 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항상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민감하게 느끼고 감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아멘? 당연한 거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은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해야 돼. 그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막연해지는 거예요.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하는 기초적인 실습을 잠깐 하겠어요. 자, 이 오른손을 들고 가슴에다 한번 얹어봐요. 얹었어요? 자기 마음은 누가 잘 알아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을 지그시 감고 한번 자기 마음에게다가 한번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한번 물어봐요. 그럼 자기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물어보면 답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느끼는가? 한번 질문해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나는 느끼는가? 자, 이제 손 떼고 눈 떼도 돼요. 계속 한 시간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는가? 요거를 잘 해보면 느껴지죠.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한다는 것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도 내가 느껴져요. 요렇게 되면 주님과 관계가 기초적으로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어요. 이게 맨 처음부터 이렇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내가 항상 얘기하죠. 그냥 내가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할 때도 막 합심 기도하다가도 자, 조용히 주님을 느껴봅시다. 그리고 눈 감고 한 1분 내지 1분 정도, 1분 내지 2분 정도 조용히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도 감각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감각이 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감각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단 말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자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날 사랑하는 것을
성령님에 의해서 느끼도록 되어 있죠. 아멘? 느끼도록 되어 있는 거라. 그거를 자꾸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발전이 돼서 감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하고 친하자,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변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민감하게 감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성훈련.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삶을 살 때 어떤 경우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없어요? 전혀 의미도 없이 살아요? 자,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지요? 의미 있는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인식하면 돼요. 아멘? 자, 따라해봐요. 무슨 일이든지 내 삶에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뭐 하신 거라고? 개입하신 거라고. 내 삶에 개입하신 거. 그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느끼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관심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로부터 관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고자 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느끼면서 저와 교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것이다. 아멘?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왜 믿는 사람들이라면 뭐 누구나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듣고 하지요?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데는 또 찔릴 때가 있어요. 이게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 나보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어느 놈이 찔러봤졌지 이러지 말고, 찔러봤지 누가 찔러봤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질리거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거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다.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거라고. 여러분, 사람이 육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깨닫는다든지 깨우친다든지 아니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죄가 지적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명을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체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금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님 만나고 감각하는 게 정확하게 정리가 잘 되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친하게 사랑의 관계를 잘 체크를 하고, 무슨 의미 있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체크가 되고 막 찔림이 온다. 그러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지금 조명을 하시고 빛을 비춰 주시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민감하게 훈련하라고. 민감하게 훈련하라. 또 한 가지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기억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을 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은 이렇게 따로 생각하시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은 하나입니다. 하나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게 이렇게 체인처럼 붙어 있는 거다. 붙어 있는 거다. 기도 따로 말씀 듣는 거 따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내가 기도를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닫고 조명을 받아서 책거를 당하고 책망을 받고 죄를 지적받고 감동이 돼서 말씀을 깨닫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거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 말.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기도와 말씀, 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것이 하나로 연결돼서 쭉 훈련이 될 때 이게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경건훈련. 이것이 하나님을 감감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훈련이다 그런 말이죠. 아멘? 그런 훈련.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이렇게 청중이 모였을 때 인도자가 나와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한다.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뭐 환자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고 또 와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하나 주고 기도하고. 자, 해보셨지요? 요런 기도 형식하고 또 자, 자기의 필요,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자기 필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자기 요구하는 걸 막 주님한테 아뢰면서 기도를 한다. 자, 이 기도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초보자들이나 기초자들은 그렇게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제목을 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제목 주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필요를 주님 앞에 막 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이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과의 대화, 인격적인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고 영적 민감성이 자라고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경건 훈련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제목 기도나 여럿이 같이 기도하는 것과 내 개인이 주님 앞에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 제목을 주고 왁자지껄 막 소리내서 막 합심해서 옆에 사람 기도 소리에 막 같은 그 분위기를 타고 막 소리 지르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 줄도 잡히는 거고 그때는 기도 그 분위기 거기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밀어주시고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제목 기도나 합심 기도나 같이 하는 기도를 할 때 기도 문도 열리고 기도 줄도 잡히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되고 성령의 은혜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기초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숙해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꼭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는 훈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읽고 조명을 받는 것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밀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민감하게 감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성경을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갔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요 눈을 띄지 말고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가르침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마음대로 지인해서 하는 가르침인지를 알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자, 저를 봐요. 자, 저를 보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직접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현실을 보면 예수 믿고 금방 교회 왔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안 돼요? 대꾸를 해봐. 교제가 돼요, 안 돼요? 뭐 성경 읽는다고 저 깨달아지는 게 아니지요? 뭐 기도하려고 한다고 기도가 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직접 성경 읽고 직접 기도하고 주님과 직접 교제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게 안 되는 초보자들에게는 성경을 바로 알고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가르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필요한데 알아야 할 것은 가짜 선생이 잘못 가르치는지 진짜 선생이 성경을 진짜로 가르치는지를 분별한다. 아멘. 분별한다 그 말이요. 그 말이 이 말이.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이단한테 안 넘어갑니다. 절대 안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 신천지한테 빠진 사람들 몇 명 있었는데 왜 빠졌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따라해봐요.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누군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봐요. 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요 성경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와서 볼 거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을 지금 보고 잘 체크해 놓으면 이따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자, 3장 14절 폈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은 바울 목사님이 자기 제자인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디모데를 보고 바울이 디모데 그대는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성경 말씀을 배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 다음 읽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디모데 그대는 그 성경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바울한테 배운 거죠. 바울한테. 자, 저를 봐요.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뭔 말씀이냐면 디모데를 보고 네가 배우고 깨달은 것을 굳게 잡아라. 흔들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네가 배우고 확신하고 깨달은 걸 굳게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말씀을 누가 가르쳤는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14절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다 네가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성경을 가르친 분이 누구신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누가 가르쳤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 디모데는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너 바울 나한테 배운 성경 그거 배운 대로 확신하고 굳게 잡고 가라. 흔들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도 설교할 때마다 반복하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성경 배웠어요? 예, 안태준 목사한테 배웠어요. 안태준 목사한테 성경 배운 거를 잊어야 돼, 잊지 말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누구한테서 배웠느냐는 중요하다고 말이죠. 거짓 교사가 가르치는 성경을 배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그냥 자기는 분별도 없이 이단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성경을 가르쳤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내가 스스로 직접 읽고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내가 스스로 직접 읽고 깨닫는 게 안 되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그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온전한 것이라면 그 가르침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아멘?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봐요. 자,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으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책은 잘못 읽으면 엉뚱한 지식이 쌓여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도 읽을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책도 읽을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뭐 생각이 넓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행 많이 하면 세상 많이 보고 다니면 시야가 넓어질까요? 자기 가치관이나 자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전 세계를 5바퀴를 돌아도 달라질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세계 한 바퀴를 돌면 모르겠어요.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한데 디모데는 바울한테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안태준 목사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배운 성경에 대한 깨달음을 확신하고 그리고 굳게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성경을 따라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 그대로 놔두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 이따 다시 한번 올 거는 두고 이번엔 에베소서로 갑시다. 에베소서 3장으로 갑니다.
갔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잘 봐요. 눈 뜨지 말고 잘 봐요. 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항상 계신다. 그리고 항상 계시면서 그분은 일하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일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치료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렇죠? 자,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누가? 하나님이.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 주위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풍성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자, 저를 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완전 100% 뒤집어 봅시다. 자, 뒤집어 보면, 자, 생각하고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뭐라고요? 생각하고 구하는 것 더 이상으로 준다 그랬어. 그럼 이거를 까구를 뒤집어서 생각을 좁게 하고 생각을 조금만 하고 구하는 것도 그러면 조금만 구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질까요? 아니 지금 확실히 대답해. 어떻게 돼요? 다시 말하면 생각을 넓히라고. 아멘? 뭘 넓히라고? 생각을 넓히라고. 생각을 넓히면 기도가 풍성하게 다양하게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다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잘 보세요. 뭔 그림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뭐 같아요? 내가 지금 피자를 그렸어요. 피자 같아요? 여기 땅콩도 좀 넣고 치즈도 좀 바르고 이러면 피자가 딱 되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고집, 그걸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스타일이 바뀌질 않으면 풍성한 삶을 못 누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멘탈리티를 바꾸라고. 멘탈리티를 바꾼다는 말은 생각이 바뀌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여기 피자 요 한 쪼가리를 딱 떼내면 요렇게 생기죠? 요렇게. 맞지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하냐? 파이 멘탈리티라고. 파이 멘탈리티. 다시 말하면 생각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자기 엄마, 자기 아빠, 자기 가족, 자기 식구, 자기 친구 그냥 꼭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멘탈리티를 가지고는 생각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기도도 맨날 그것만 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만 기도도 계속 그것만 하겠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하는 것도 멘탈리티를 그냥 고정시켜 버리죠. 딱 고정시키면 그 이상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야.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죠? 그 멘탈리티를 바꾸라는 말은 뭔 말이냐? 파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멘탈리티. 그건 뭐 말이냐면 하나님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요.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천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백성 거지.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세계를 보세요.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멘탈리티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 수요일 날 나경일 목사님과 간증했지요. 안 온 사람은 뭔 말인지도 몰라. 나경일 목사가 간증했다고. 어느 환자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환자를 나 목사님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찼어. 뭘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복수가 차가지고 지금 14시간째 기도를 한다고. 그래서 나 목사님이 답답해서, 입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답답해서 14시간을 이 복수 찬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안 낫는데, 안 낫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줬대요. 뭐라 그러냐면 자꾸 내 병만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말고 당신의 믿음이 자라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좀 폭넓게 하라. 그렇게 하면 하라 그랬대요. 2시간 뒤에 와가지고 복수가 다 꺼져가지고 내려가가지고 2시간 내가 치료가 돼서 왔더래요. 할렐루야.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배 복수 차가지고 암 때문에 고생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 자꾸 지배기 모르고 이 파이만 생각하고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진짜로 훌륭한 인재들이 길러지고 양육이 되려고 하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멘탈리티를 바꾸세요. 인적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도 재정이 딸리는데 뭐 세계 선교를 합니까? 교회 개척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맨날 그냥 요 모양 요 꼴일 겁니다. 예? 사고를 바꾸세요. 세상을 넓게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생각이 넓어져야 기도도 넓어지고 기도도 넓어져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봐요. 넓어져야, 생각이 넓어져야 구하는 것도 넓게 구할 수 있고 구하는 걸 넓게 구하면 더 이상으로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넓히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 넓히는 거 책 많이 읽는다고 생각이 넓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위를 많이 딴다고 생각이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행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이 넓어지는 것은 성경 깨닫는 겁니다. 아멘. 동의가 안 되세요? 뭐가 깨달아져야 된다고? 성경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져야 돼요. 다시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다시 갑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다시 가죠. 갔습니까? 자, 15절입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15절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15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보세요. 자, 여기서 이 15절, 16절, 17절을 보니까 성경 안에 우리들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꾸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생각? 성경을 깨달아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들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유익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유능하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성경 속에 있습니다. 아멘. 성경이 바로 권위의 원천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대로 살면 이상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알려고 할 때,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다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과 나의 삶의 권위의 원천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권위로 믿는다는 말은 성경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성령님도 역사를 하실 때 성경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셨는데 성경대로 사역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나도 당연히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권위의 원천이다 그런 말이죠. 성경이 권위의 원천이다. 생각을 바꾸세요. 성경 가지고 뭐 인생 살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꾸 자격증이나 달라고 그러고 자꾸 다른 거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물론 그런 거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또 오해하지 말라고. 그러나 진짜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깨닫고 생각의 폭을 넓히고 그리고 폭넓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나같이 못 배운 사람도 세계 선교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마인드가 배워서 열렸겠습니까? 성경 깨닫고 열린 거예요. 아멘. 명심을 하십시오. 성경이 권위의 원천입니다. 기도합시다.